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전서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깨달음을 줌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목회에 전념하라. 그리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은 이 부모와 부부가 함께 모여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유지하는 곳이라면요, 그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택한 믿음의 가정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체되면 가정도 해체되고요, 반대로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가 해체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양립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시대였는데요, 로마가 번성하던 이 시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는 로마의 전략적인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도시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도 많았고 또 상업도 아주 흥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도시이자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인 그리고 향락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디모데가 교회를 또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먼저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했다면,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직분자들,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인들에게 어떤 의식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부모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 그런 3대 4대가 모여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입해서 세상은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교회는 가정과 같이 세워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회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 가정교회가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의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그러니까 가정이 아닌 교회이지만 그 가정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봅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는데요,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먼저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젊은이들, 이렇게 연령들이 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겠죠. 교회에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이까지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계급 사회이자 노동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날 계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도 무언의 계급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자신이 나름대로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면,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귀족, 그 다음에 노예, 평민이라는 계급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동력을 상실하면요 자기 지위를 상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다가 노동력을 상실하면, 노인이 되면 노동력을 상실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가정이 가장 해체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에 많이 나가게 됐고요, 노동력에 자신의 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을 보면요, 뭐 전쟁에서 져서 그렇다, 또 뭐 나라가 분열이 돼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기술 때문에 그렇다, 다른 나라가 더 세력이 커서 그렇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몰락의
공통점은 가정 해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 로마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그 당시에요 많이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고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운 겁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가정이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가정처럼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늙은이들 꾸짖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존대해주고 그들을 너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해라 그 말이죠. 존중해줘라 그 말이죠. 그들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희 부모처럼 대해라. 그게 교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를 대하지 말고 너희의 형제다. 그런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대해라. 이게 교회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음욕적으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냐면 너의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형제 자매처럼, 모두 부모처럼, 모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 말이죠.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 다음에 과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혼자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데다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된 이 과부들이 삶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 되면 젊은 사람들은 되게 어떠냐면 남의 첩으로 가던가 그 다음에 몸을 팔던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층 밑바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계의 유지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아니면 신전 노예로 팔려가든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과는 좀 형편이 다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참이라는 말은 진짜 어려운 과부 그 말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배우실 만한 것이라. 먼저 그건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그 말이죠. 그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자기 할머니나 자기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그거 가르쳐라 그 말이죠. 효를 가르치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일이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 그 말이죠. 나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밖에 나가서 혼자 힘들게 살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분 자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먼저 그 어르신들을 잘 모셔라 섬겨라 그 말이죠. 오늘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앞으로는 점점 그런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녀들하고 사는 게 불편합니다. 혼자 삽니다. 부모하고 사는 게 불편합니다. 혼자 삽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수용시설 같은 그런 곳으로 다 보냅니다. 왜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불편한 것을 다 단절하게 되면요.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일이었죠. 우리가 말은 버리지 않지만요. 버림받은 노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계가.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혼자 사는 1인 세대라고 하죠. 1인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1인 세대가 노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도 1인 세대가 많아지는데요. 2030년이 되면 1인 세대가 얼마나 되냐면 49%. 지금도 40%가 넘었습니다. 이제 1인 세대가 2030년이 되면 60%가 넘는답니다. 2040년 통계가 나왔는데 미리 할 텐데요. 89%가 1인 세대랍니다. 80% 이상이 혼자 사는 세대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부부도 해체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단절이 되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불편한 겁니다.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사회는 밥도 혼자 먹어요. 그러니까 칸막이를 닫혀놓고요. 밥도 혼자 먹어요. 그게 편하다는 거죠. 앞에 휴대폰 틀어놓고 밥 같이 먹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남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주 즐겁고 편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남하고 지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있는데 말을 거는 것도 불편하고 자리를 피하고요. 어떤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단절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오늘 사회 생활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다 물건이 넘쳐 흐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누리고 삽니다. 근데 빈곤해요. 정신적으로 빈곤해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많아집니다. 정신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구성원입니다. 가족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망하면 나라가 존속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가 흔들리면요.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를 잘 모셔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너도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존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로 끝날 것 같지만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결혼해서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구율 제일 폭발적으로 감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1.25%입니다. 결혼하면 한 명 조금 더 낳는 거죠. 우리나라는 0.85%더라고요. 0.85.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한 명 낳고 거의 한두 명은 하나도 안 낳는다 그 말이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 가까이에서도 조카 하나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너희 빨리 낳아야지 그랬더니 우리 합의했어요. 애 안 낳기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결혼했는데 아예 안 낳기로 결정했대요. 왜 그러냐? 서울에서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 인정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가 힘들다 그 말이죠. 다음 세대 안 낳겠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정같이 세워라 그 말이죠. 이제 점점 교회는요 가정을 떠날 겁니다. 점점 사람이 많아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끼리끼리 드리고요. 예배도 교회를 가도 우리 교인인지를 잘 몰라요. 너무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다. 또 교회는요. 무슨 어떤 학원처럼 움직입니다. 그게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결국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라. 가정도 어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자매 형제들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먼저 참 과부 진짜 어려운 과부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더라고 그래요? 누가 나 도와주나? 내가 힘들면 교회가 알아서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것으로 그냥 기도와 간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를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갑자기 참 과부 얘기하다가 향락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그 길은 반드시 향락의 길입니다. 내가 몸을 팔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첩으로 가든지 결국은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들어왔다가 아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빠지기 쉽다 그 말이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사람, 진짜 도와줄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목회자에게.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당사자에게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사람은 영혼 자체가 죽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 성도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여야 되는데 어떤 자 형제 자매를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형제끼리 돕는 거죠. 먼저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너는 그런데 나는 이래? 서로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형제의 자매입니다. 사회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지만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는 돕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새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교회 가니까 다 도와주더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누구는 뭐하고 그럼 자기가 필요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민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들어오면은 뭐든지 다 해줍니다. 가르쳐주고 또 수소문해주고 알아주고 집도 또 이렇게 빌려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필요를 다 채우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 저 교회는 말씀도 좋고 저 교회는 좋아. 근데 가정의 중요성이 없어요. 오직 자기 집단의 이 집단의 중요성만 생각해요. 강화문 광장에 모이자 뭐 하자. 가족들의 시간을 다 뺏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대입하는 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요.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른 곳에 향하게 합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나는 이 교회 가라, 너는 이 교회 가라. 그것도 온전한 거 아니죠. 가족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같은 교회는 그것을 건설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형제들이 돌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족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믿음 얘기하고 자기가 천국 얘기한다는 거 다 거짓이고 가짜고 불신자보다 못하답니다. 악한 자라 그 말이죠. 악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또 잊었던 책 한 권을 서재 이렇게 보면서 한번 또 책을 또 다시 읽었던 걸 다시 읽어야지 그러면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대 중심에 미국의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복음주의 목사님입니다. 그 책의 제목에 이끌려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앉아서 쭉 읽었는데 마음이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다 얘기해도 뭘로 믿을 것이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간증으로 믿을 것이냐? 그 사람이 체험으로 믿을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믿을 것이냐? 무엇으로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한 가지를 딱 지적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잎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합니다. 열매. 잎이 다 떨어지고 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아, 사과나무구나. 아, 배나무구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안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실체가 바로 그 말이죠. 저 사람이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저 사람이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저 사람이 직업이 목사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다 잎이라 그 말이죠.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열매, 그 사람의 흔적을 보면 안다 그 말이죠. 아,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열매는 사과인데 나무는 배나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좀 그랬을 뿐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열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착함, 그다음 그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이 또 뭐를 하고, 그게 열매가 아니죠. 열매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납니다. 사랑, 내가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뻐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화평,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으면 모두 오늘 예수 믿고 다 내일 구원받으면 되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또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양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합니다. 내가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 그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표징이라 그 말이죠.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딱 덮으면서, 이야, 이게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이게. 1700년, 조나단 에드워드가 13살에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면 예일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13살에. 13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천재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에. 그의 일생을 보면 그 다음에 일반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 교회 목회하다가. 왜 쫓겨난 줄 아세요? 말씀을 너무 올바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2개월인가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어요. 50대 중반, 55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행한 것 같고 그의 인생이 고달픈 것 같고 천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그의 인생이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았죠. 그 후대에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복음주의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시대를 변치 않습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변치 않아요. 성경은. 이처럼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 나이가도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최소한 60은 넘어야지. 이게 시대마다 또 공통점은 아니겠지만요, 최대한으로 생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60이 넘어도 생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70, 80이 돼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노동력을 상실하는 나이가 60 정도 되면 노동력이 상실되겠다. 그렇게 해서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을 분별할 때는 그 사람의 선한 행적이 있던가,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던가,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를 키워냈던가,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했던가, 아니면 선한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혼자 되고 어려워 힘들어, 그럴 만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냥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 자녀도 팽개쳤던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게을르게 살던 사람, 그 다음에 나태하고 쾌락적으로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제외라 그 말이죠. 왜 그래? 삶의 흔적이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준 겁니다. 11절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자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젊은 여자가 어려워졌어요. 과부가 됐어요. 아예 불쌍하구나. 살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를 돌보고 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욕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나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교회 목사 부인 있던 사모가 부목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이 가고, 이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전도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이 가고, 한국 교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바람이 나고 장로가 바람이 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인들끼리. 여러분, 이게 어떤 국한된 일반적인 얘기 하나, 인간들의 사회가 그런 사회다 그 말이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정욕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 하나님의 첫사랑을 저버리니까 정죄를 받는 거죠. 결국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그런 여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게으르게 나 아니래도 교회에서 도와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 집안인 얘기 저 사람에게 물어대고, 또 저 사람 얘기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집집마다 가정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혼란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교회를 말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간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하고요.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요, 결국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사탄이 그 배경에 있지만요,
그 인간들을 도구로 삼는 경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목사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탄의 도구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얼마든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사탄이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집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 가정 이루어라. 그래서 가정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게 모두 결혼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가정을 잘 세워야 교회도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정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해라 그 말이죠. 목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잘 세우면 된다고 착각하면요. 결국 교회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가 무단히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식구가 함께 믿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야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고요. 내 신앙도 온전히 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에게 너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진짜 도와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직접 돕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들이 그의 가족들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오죠. 가정이 온전히 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선다 그 말이죠. 교회만 먼저 쓰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니까 교회의 중심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무엇을 나눠요? 물질을 나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슬픔으로.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즐거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회는요.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연약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회가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돕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그 역할을 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그때는 사회 이 복지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하던 제도예요. 복지, 오늘날 복지 하는데 이 복지제도의 시발점이 어디냐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학교 세우고, 교회에서 고아원 세우고, 교회에서 양로원 세우고,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가 돕는 일에 먼저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복지가 세상이 복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복지는요, 권력 유지를 위한 복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복지는 뭐예요? 돕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또 독립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되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보다요, 남을 도울 때 내 몸도 생성이 됩니다. 소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적으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요, 내 마음에 만족,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언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어쨌든 내 능력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되어주는 것. 그 좋은 교회죠. 우리 모두가요, 그런 서로의 지체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쁨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